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는데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1장, 2장, 3장, 3장 있습니다. 이 3장은 짧죠. 짧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베드로께서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리고 내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잘못 가르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당시의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가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 후서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베드로 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 가치를 고발하고 그 세속적 가치에 젖어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하여 권면과 위로로 쓰여진 본문의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오늘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그 보배로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경험케 되는 과정 가운데 신비한 능력과 그 능력 안에서의 생명과 경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서론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곧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운명과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세속적 가치 속에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거룩하게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기적 관계의 연합체인 교회 공동체의 세상적 가치가 들어와서 혼미케 하느냐죠. 얼마든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차단해 주시고 쫓아내 주셔서 범접할 수 없도록 완벽한 무흠한 상태를 허락해 주실 수 있건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좁게 우리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개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그리고 취소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분과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과 경건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현실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바뀔 수 없는 그 운명과 신분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그 신비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혼돈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역설적인 내용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베드로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당시의 초대 교회가 처하고 있는 로마의 폭정을 고발하거나 그 억압을 어떻게 탈피하고 어떻게 로마에 대항하여 이 현실을 타개하고 우리의 삶을 평강과 안위로 끌고 갈 것에 대한 아예 시작부터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그러한 외적 현실의 상황들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의 답답함을 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하면 태중의 아기가 놀랄 것 같아요.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볼륨을 낮추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작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의 이 베드로후서 2장 1, 2, 3절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냐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집요하고 사악한가. 본문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멈춤 없이, 실수 없이, 변함 없이 끝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한 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안에서 올바르게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의 가르침과 훈육과 그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함께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는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선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생명력을 더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약함 속에서 주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구체적으로 증거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계획과 뜻과 의지와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심으로 때로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아픔의 자리에서, 때로는 분노의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를 키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본질을 훼손케 하는 공동체에 사도 베드로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올지라도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진정한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놓치지 말고 그 불편함 속에서, 그 모순 속에서,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내하며 배워가고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놈들이 엉터리인지, 어떤 작자들이 왜곡된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의 본질을 훼손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본질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뎌갈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당시 초대 교회는 그래도 선명했습니다. 가짜가 어떤 놈들인지 보면 알 수가 있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거짓이 어떤 것인지, 참이 어떤 건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돌봄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분별의 첫 출발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1절 바로 앞부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베드로께서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때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게 하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올바르니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며 창세기 7장에 소개되는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운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이면 속에서는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이름과 자기들의 명성만을 높이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세민자매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 얼마나 많은지. 돌봄교회, 여러분의 돌봄교회의 가치를 아십니까? 돌봄교회의 가치는 말씀 우선입니다. 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으로 말씀의 중요성과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섭취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암에 걸린 환자처럼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팔아먹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성도를 이득의 대상으로, 수단으로, 목적의 방편으로 삼는 영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돌봄교회는 팀 목회를 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돌봄교회에 오시면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저희는 재능과 은사의 영역을 섬길 뿐이지 담임이 없습니다. 남들은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로 부인하게 하는 것을 거짓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고 위례에 돌봄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대, 거기 이단 아니야? 이런 소리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이단 아닙니다. 팀 목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에는 경제 발전과 함께 권위가 통했던 시대입니다. 그 권위가 남용되어 권력으로 추락하고 말았지만 지금 회자되는 언론에서 놀림을 당하는 많은 교회들의 내용 가운데 특징적인 것 하나는 다 그러진 않지만 담임 목사님들의 넘어짐이 회자되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져서 많은 비방을 받습니다. 현실입니다. 저희는 20년을 보고 가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담임 목사님의 구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돌봄교회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 허락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섬김을 감당하며 누구도 그것은 실패할 거야 라는 팀 목회를 저희는 해내가고 있습니다. 다 놀랍니다. 실패할 거라고. 아니요, 저희 1년 7개월 동안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제 장래 할 때까지 팀 목회는 계속 할 겁니다. 아멘. 장로님이 하십니다. 저 꼴가닥 가면 이제 다 각자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팀 목회를 부득이하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팀 목회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저희를 따라한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시죠. 여러분도 누구 하면 알만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계시는데 100주년 기념교회 2년 후에 이제 은퇴하시고 앞으로 100주년 교회는 팀 목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저희 모방했습니다. 모방죄에 걸린 것이. 팀 목회를 하시겠다고 온 성도들에게 선포하시고 다 동의를 구하셨습니다. 거기도 담임 목사 이제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시면 안 계십니다. 저희 돌봄교회는 그런 면에 선구자적인 그러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희는 동일한 마음으로 섬깁니다. 어떤 한 분에 대하여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돌봄교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시고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그 외에는 다 기능과 재능과 직분별로 섬김을 감당할 뿐이지 권력은 없습니다. 희한한 교회죠. 일명 도라이 교회입니다. 저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돌봄교회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봄교회 여러분들이 몸담아 보시면 흠집 놀라는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새벽기도 안 하세요? 이런 허무맹랑한 허공을 치는 이야기 안 합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는 거지. 권해서 한다고 얼마나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를 저희는 무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현실의 삶 속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자로서, 신비한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그 안에 생명과 경건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실제 매일 여러분이 만나는 현실의 삶에서 성도의 삶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거룩을 흉내내고 돌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출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여러분이 남편이십니까? 남편의 어른스러움을, 남편의 남편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아내십니까? 아내의 아내다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십시오. 남편에게, 자녀에게. 여러분이 부모십니까?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이십시오. 인내하며 감당해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게 철야기도 몇 번 하고 새벽기도 1년 하고보다 더 힘든 거 아십니까? 그것이 돌봄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핑계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라 탓하고 김정은 탓하고 자기 할 일을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특권과 운명은 불편한 현실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과 연약함과 미숙함과 그 많은 부적절한 것들을 끌어안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대성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성이 주는 위험성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현대성의 특징은 객관적 기준과 판단이 없이 다수가 동의하고 이해하면 그것이 절대적 가치와 진리의 내용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서 위례 맛집을 쳤을 때 아무개 무슨 식당, 정말 그 식당의 맛집에 으뜸이 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잘 안 믿습니다. 뭔가 왜곡됨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여러분의 삶의 편의와 유익을 주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현대성이 주는 맹점이 그것입니다. 이론으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의 현실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답답하고 불편한 현실을 살아내셨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개념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으로 점프하여 들어가겠지. 아니요. 신분은 그렇게 되어졌지만 신분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기다림과 아픔과 절망과 탄식과 눈물을 흘리며 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론화하지 마십시오. 몸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를 채워주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어떻게 여러분이 함께 하시지 않고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론에 함몰되는 추상성입니다. 지식을 듣고 배우면 그게 내 건 줄 알면 천만에. 그러면 교육이 인류를 이 지경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첨단의 교육이 인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온 나라가 들끓지 않습니까? 14살 여자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어떻게 쳐 죽이기를 작정했는지. 동물도 그 짓을 안 하는데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악이죠. 바뀔 수 없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과정 속에서 인내를 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는 그걸 놔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평생 자식 때문에 마음을 끓는 게 부모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크면 끝이라고요? 천만에요.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내 TV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해보고 애도 안 낳아본 무슨 스님, 신부님들이 나와서 자녀 양육에 운운하고 그런 구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애를 키워보고 말을 해야죠. 키워보지도 않은 인간들이 무슨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게 현대성의 가장 맹점입니다. 좋은 말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럴싸한 얘기하면 아무개 하버드 나온 스님이 한마디 하면 무슨 절대질. 뭘 살아봤어요? 그 사람이 공부나 했지? 애똥 기저귀를 쳐봤어요? 애가 밤새 39도 열이 펄펄 끓는데 그 애를 끌어안고 밤잠을 설쳐봤냐고. 고상한 척들이나 하고 자빠져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대끼는 거예요. 교회를 이론화하지 마십시오. 실제 여러분이 온 몸으로 참여하세요. 예배 참여하시고 이 모임이 있으면 적극 와보세요. 거기서 배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할까? 그 얘기를 할 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세상 같으면 저 새끼 저거 잘러, 성과 없어 끊어버려. 그러면 너 이거 프로젝트 이거 결과 내, 못하면 너 나가. 끝입니다. 교회 그래요? 교회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죠. 저 사람은 왜 저런 소리를 저 자리에서 할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듣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를 추상적으로 가상현실 속의 교회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답답함 속에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막 우리 얼라들이, 우리 애기들이 막 울고 그러면 뭘 해야 될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얼라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세상 같은 회사에 얼라 안고 오면 이 새끼가 미쳤나, 왜 얘 데려와, 너 나가, 이렇게 하죠. 교회는 그래 안 해요. 애기들이 와서 울고 떠들고 쿵쾅거려도 우리 자식이니까, 설교를 못해도
우리 자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오셔서 그 좁고 천한 땅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뭔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죽어 나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끝이라고요. 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에 주님은 다시 오셔서 슬픔과 눈물과 고통의 현실을 주님의 그 약속대로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것.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잠들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 시대 속에 어그러지고 깨지고 가짜 투성이고 거짓과 모순과 악과 절망과 탄식,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지금 저 미국 본토에 허리케인 때문에 수십만이 도망갔다면서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로마서는 증거하죠. 온 피조물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탄식하며 고대한다고. 그 증거죠. 우리 인간의 잔혹성 때문에 피조 세계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봄 교회에 오신 의미를 아셨습니까? 돌봄 교회는 구체적으로 몸소 신앙 안에서 실천하며 불편함을 감내하며 슬픔을 같이 아파하며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며 나보다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박수를 쳐주며 존중해주며 어떤 환경에 놓여 계신 분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소중한 인격이라고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내하며 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공동체가 돌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로 초대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돌봄 교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들려고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여기 왜 와 있지라는 회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자! 늘 저만 아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